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누구나 허물이 있고 자기 마음에 다 100% 안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런데 소중한 복음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질그릇에다가 비교하기에도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저는 더러운 개밥그릇이라 그럽니다. 이런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이 담겨서 전달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늘 하나님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거룩한 복음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이 누구냐?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겠습니까? 그죠? 그분을 전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내야 할,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도 보고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는 제가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저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실패를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리 믿음이 없지요? 제가 전가하는 그 하나님을 왜 제가 의지하지 못하고 제 일을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고 있지만 작은 일들이 생기면 그 내가 자꾸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께 맡겼고 제 관심은 저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그런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있죠. 가정이 중요하지요. 가족이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가족보다 더 예수님이 소중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어떤 대사명이 제 가슴 속에서 늘 불붙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남편의 아내나 아이들의 엄마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외부에 복음을 가지고 다닐 때 늘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했죠. 예수님, 제가 남의 자식은 이렇게 구원하려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내 자식 좀 돌봐주세요. 내 자식 좀 구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거라는 것,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해왔고 그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런 신앙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생기는 조그마한 사소한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낭패당하고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거친 말을 하고 이런 제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제 일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의 사건이 제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딱 오늘로부터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최근 일이죠. 6개월 전의 일인데 우리 집 앞에서 바로 이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고를 당한 집사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서 제가 이번에 그 사고 현장의 사건을 상세히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가슴이 뛰는 내가 이 하나님을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3년째 되는군요. 지금 재작년부터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눈이 어두워지고 배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 배대를 운영하게 되고 제가 여기 손을 놓게 되면서 제가 이제 외국 선교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외국 선교를 다니고 있죠. 이제 제가 선교사입니다. 베델의 원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저는 선교사가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 1년 동안 태국으로 인도를 받아서 1년 내내 태국에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참 놀랍게도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목회자들에게 학교 교역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세천사 기별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우리나라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태국의 대회장님이 이 열흘 세미나를 아주 1시간도 빠지지 않고 1시간 인사하려고 찾아왔다가 첫 시간을 듣고 자기 스케줄을 다 비서한테 취소시키라 하고는 열흘을 그 집회 꼬박 참석을 하시고는 내가 대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관할하고 있는 목회자 120-30명 되는 태국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세천사 의료선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가서 부탁받은 얘기예요. 그때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때 제가 이 배대를 운영하고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한번 시간 한번 내볼게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저는 자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는 딱 1년 동안에 전국 목회자들 열흘씩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들 교역자 세미나 또 그리고 이 요양원 주변의 국가들에서 이제 모여오는 이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의사들, 목사들 또는 운영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 나라 주변 국가에서 거기는 나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동남아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이 이제 그때 마지막이 아니라 1주년 집회가 되는 그런 때였죠. 근데 제가 인도를 이렇게 이제 태국을 세미나를 할 때에 인도 계시던 분이 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간증을 하실 때 이 기별을 듣는데 내 몸에 온 세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느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재림교회 목사지만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재림교회가 있지만 나는 새천사 기별이 뭔지를 잘 몰랐고 새천사 기별은 우리 재림 교인들 안에서만 입에만 맴도는 단어였지 이것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을 이렇게 능력 있게 건강 기별과 병이 낫고 일어나는 이런 기별로 능력 있는 기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 내가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다니고 내가 목양하던 교회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확신이 없어서 내가 2년 전부터는 내가 이 교단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바로 이 새천사 기별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이걸 내 고국 땅 이제 태국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기별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내 고국에 이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인도 땅에다가 이 기별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니까 한국에서 한 9시간 걸려요. 제가 미국 가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비행기에 오래 가만히 앉아 못 있어요. 몸이 뒤틀리고 막 들어누워야 되고 막 몸이 발광을 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10시간씩 비행기를 못 하겠어요. 눈도 어두우니까 답답하고 깜깜하고 아주 이 좁은 공간에서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못 가겠다 하고 왔는데 또 태국은 한 4시간 걸리니까 또 갈만해요. 근데 인도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움직이면 네 사람이 항상 동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해줘야 되고 또 이게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으로 지금 복음이 나가고 있으니까 또 이 카메라를 찍어야 녹화를 해야 되고 딱 네 사람이 꼭 한 팀이 돼야 갈 수 있는데 이 동남아나 이 인도나 전부 제가 자비를 가지고 그 비행기 값을 다 대야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또 드는 거야. 이 네 사람 움직이려면 돈이 한 번 움직이면 몇백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애 보고 우리 인도는 가지 말자. 깨를 부렸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너무 멀고 나 힘들어. 우리는 그냥 인도는 가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회장을 만났습니다.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등록생이 목회자들이 100몇십 명이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째야 되나? 그럼 또 가야 안 되나? 그러고 제가 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헤어지고 제가 한국에 왔죠.
그리고 나가야 될 날이 잡혀 있는데 일주일 후면은 제가 이제 인도로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진주에 나갔습니다. 여미 집사님 차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좀 거기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사야 됐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시는 서 집사님이 북에서 그때 같이 일을 했는데 뭐 나도 뭐 이런 거 저는 볼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세 사람이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일을 잘 마치고 찬미 부르면서 은혜스럽게 우리 집 앞에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 앞을 보면 이 경사가 많이 져. 저 밑에서 정영심 집사님 집 앞에서부터 이 경사가 굉장히 많이 졌지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봐서 이 마당이 생기면서 이 길과 마당 사이에 약간 경사가 있죠. 딱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차를 여미 집사님이 차를 딱 세울 때 반듯한 데 세운 게 아니라 약간 비탈진 데다가 차를 세운 것 같아요. 자, 여미 집사님은 여기 왼쪽에 운전을 하고 저는 오른쪽에 옆에 앉았고 제 뒷자리에 서 집사님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미 집사님이 시동을 딱 끄고 바로 문을 이제 열고 나오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어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약간 삐딱한 데서 차가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근데 염집사님은 그냥 자기 먼저 딱 시동 끄고 문 열고 탁 내렸어요. 내렸는데 염집사님은 내리면서 이제 내렸고 저는 같이 동시에 세 사람이 다 내리라고 문을 다 동시에 다 열었어요. 달리 염집사님 내리면서 차가 뒤로 흘러가니까 앞니마를 그 문이 치고 뒤로 넘어갔고 이제 서 집사님은 또 빨리 내려서 나를 붙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같이 문을 열고 내렸겠죠. 그런데 나도 문을 열고 내리려고 발을 이래 내려놓으니까 땅에 이 차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아직 안 멈추네 하고 제가 다시 발을 올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한 1, 2초 상관이잖아요. 그 순간에 뒤에 서 집사님이 빨리 가서 새 집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렸는데 그 열은 문에 받쳐가 뒤로 빵 넘어졌어요. 근데 저 언덕 경사전에 뒤로 이제 이렇게 수그러졌겠지요. 뒤로. 그렇게 되고 소리는 났는데 제 차는 이제 움직이니까 뒤로 내려가잖아요. 뒤로 내려가는데 이 차가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저 밑을 보면 G코스로 쫙 내려가면 어디 가서 멈추게 되냐면 정연심 집사님 집 밑에 언덕에 딱 떨어지게 됐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저 혼자 이제 그 안에 타고 있죠. 차가 뒤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꼈고 여미 집사님은 아버지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직감적으로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각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 차가 이렇게 뒤로 내려가다가 저 밑에 가서 전복이 되든지 이 차가 바퀴가 어떻게 돼서 옆으로 굴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내리려고 한쪽에는 물건상 가방을 딱 쥐고 한쪽에는 차 문을 딱 잡은 채로 옴삭달싹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속에서 딱 세 마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그 몇 초 동안에 세 마디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그거밖에는 딱 세 마디를 하는 동안에 차가 쉬었어요. 그런데 염집사님은 막 이마를 부딪히고 뒤로 이렇게 막 깨지고 하지만 차가 내려가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차가 막 이제 이 직선을 쫙 내려가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가파른데 얼마나 잘 내려가겠어요. 아버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선으로 가던 차바퀴가 90도로 꺾어가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가보면 우리
저 부원장 집 앞에 거기에 돌비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환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읽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제가 그 글을 거기다 새겼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이 앞에 딱 서 있잖아요. 만약에 차가 한 바퀴만 더 굴러가지고 뒤로 갔으면 그 비석에 받쳐가지고 앞으로 튕겨놨든지 그 속도에 어떻게 됐을 건데 요 비석 한 5cm 내지 10cm 사이로 차가 쏙 지나갔어요. 뒤로. 비석 뒤로 차가 쏙 지나가가지고 요 돌로 언덕을 요리 돌로 몇 단 쌓아놨는데 돌 한 단 위로 올라갔다가 또 한 단 위로 올라가가지고 차가 딱 멈췄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옆으로 커브를 꺾었을 때에 그 높은 단을 두 단이나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를 보고 나중에 너무 다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마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차가 부딪히는지 소리가 났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지. 그냥 차가 쉬네? 아, 쉬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차 안에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부딪혔으면 제가 소리도 들어도 놀랬을 거고, 뭐 몸이 어떻게 했을 텐데, 저는 의자에 그냥 문 하나 잡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가 쉬길래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니까 이제 그때서 쿵쾅 소리를 듣고 우리 전도사님도 나오고 우리 지연이 선교사도 나왔어요. 근데 지연 선교사 나오면서 원장님 위험해요. 가만 계세요. 그래. 아, 그래서 나는 이 차가 어디 언덕에 가서 걸리가 서 있나. 제가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옴삭을 못하고 가만히 그 차가 이제 움직이면 차가 또 전복될까 해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전도사님, 나 좀 업어줘. 나 좀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아, 괜찮아요. 여기 바람 내려보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 나타났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아, 정말 예수님이 그리 반가웠을까 싶어요. 저 덤직한 덩어리에 이제 내가 업히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차는 막 내가 내리는 동시에 어디 굴러질 것 같아, 내 기분에. 차가 왜냐하냐, 빼따가이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나 좀 업어줘. 그랬더니 괜찮아요. 여기 발 내려봐요. 그래서 발을 내리고 여기 길이네, 땅이네. 예, 괜찮습니다. 그래.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겁을 주냐?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나 손을 잡고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래. 그래서 수집사님 어찌 됐나? 괜찮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 날 집에도 이제 데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있는데 너희야 저 빨리 좀 나가봐라. 그리고 나는 이제 집에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들어갔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서집사님 위로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아,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막 얼마나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지. 아유, 차가 사람 위로 굴러갔으면 이 뼈가 다 부서졌을 것이고 얼마나 아프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구급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다 해요. 아유, 예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서집사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안정을 하고 누가 막 우황청심환을 갖다 먹이고 이제 그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한쪽 팔로 바퀴가 지나갔대요. 한쪽 팔로 이렇게 바퀴가 뒤로 빵 누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빵 이 차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오다가 차에 받쳐고 빵 누웠는데 차가 오른쪽 팔을 갈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차 속에 있겠지요. 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때는 제가 그 현장을 상상을 안 하고 팔만 한쪽 위로 지나갔단다. 그럼 이 팔이 다 부스러졌을 것이고 넘어지면서 이 뼈가 다 부스러졌을 것이고 이러면 이 나이 뒀던 사람이 저게 어떻게 되나 이제 그랬는데 그날 저녁 내 가서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대요.
그리고 좀 내 타박상 입고 뼈가 약간 금간 곳은 이 팔에 있지만 아무데도 뼈를 안 다치고 혹시 차가 이 배 위로 지나갔나 싶어서 장을 전부 검사해도 장도 다 멀쩡하고 그냥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잠을 자고 그냥 병원에 여미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나는 준비를 해서 인도로 떠나게 됐죠. 내가 만약에 거기 넘어갔으면 인도를 못 갔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6개월 만에 이제 이 사람이 만났어요. 며칠 전에 여기 좀 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아직 팔이 완전치는 않아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차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차 밑에 보세요. 오른쪽 팔을 갈았으니까 차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오른쪽 팔을 갈았으니까 이 몸은 차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나는 내 차가 직선으로 가다가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언덕에 와서 쉬었다는 것만 해도 이 놀라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차가 이 바퀴 위로 이렇게 바퀴가 팔 위를 지나가도 이게 뼈가 안 부서졌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약한 사람이 서서 뒤로 빵 넘어졌는데 머리도 안 다치고 뼈도 하나 안 다치고 약간 멍만 들었다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엊그저께 와서 얘기를 한 데 들어보니까 차 밑에 자기가 있었대요. 차 밑에 있었는데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차 밑이 눈앞으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냐. 저 차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경차입니다. 아주 작은 낮은 차예요. 아주 작은 낮은 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여미 집사님 보고 너 차를 가지고 와서 차 한번 밑에 한번 재봐라. 차 밑으로 사람 위로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멀쩡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한번 밑에를 재보려 하니까 제일 낮은데 앞에 그 낮은 데로 보니까 한 15cm밖에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성룡차 타고 가다가 가운데 돌이 하나 있으면 돌을 못 지나가고 치우고 지나가잖아요. 그 밭이니까요. 그런데 돌보다 더 저 머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 돌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차 밑에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확인 좀 해보자. 이제 봐라 그랬더니 그 차 밑에 높이가 15cm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고 왔어요. 그럼 서집사님 눕혀놓고 이 머리 한번 재봐라. 여러분 지금 다 웃지요? 아슬아슬하지요? 얼마나 왔을까요? 이 머리 높이가 가만 땅에 이렇게 들어 누웠을 때 코하고 이 높은 이마하고 코하고 하고 이 머리에 누워서 이 머리가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25cm. 어떻게 알아요? 그게 25cm 정도 됩니까? 예, 23cm래요. 그리고 이 몸은 이렇게 재보니까 한 25cm 되는데 이 좀 옷을 입어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이 25cm, 23cm 이 몸을 15cm 되는 높이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고 갔겠죠. 제가 상상을 해볼 때 바로 이 턱이 걸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서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를 들어 옮기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요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분명히 이 차를 저는 제가 차가 일자로 가다가 어떻게 갑자기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그 비석도 피해가지고 뒤로 살짝 가서 올라 앉아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차 밑에 깔려있는 그 낮은 차 밑에 저 여자를 들어서 날라서 갔다는 것이다. 아니겠어요? 그 지나서 날라서 가가지고 땅에서 돌아가다가 기역자로 꺾어갖고 두 사람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많이 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동안에 제가 이 일 속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내 자신을 내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전체를 드렸을 때 이 베델을 지어 들어오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베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사실은 나를 두고 대쟁투가 일어났다고 보지요. 제가 인도를 그러고 갔잖아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든지 해야 되는데 저만 멀쩡해가지고 인도를 갔잖아요. 갔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북인도 연합회에서 그 연합회 전 직원을 올 휴가를 줬어요. 전체를 휴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집회에 온 가족이 다 참석해라. 그리고 가족들도 데려와서 부부가 다 참석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는 거기는요. 그 뭐가 있습니까? 아이를 보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아이를 보게 하고 부부가 다 참석을 해라. 그리고 주변에 목회자들 해서 120명 정도 모인 집회인데 그 가족 중에 환자들도 들어왔어요. 그렇게 집회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 집회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인도 땅에 이 소문이 나가서 지금 연합회 합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생병원 보건대학 간호대학을 해서 지금 제가 3차례에 가가지고 지금 가서 한 2번씩 집회를 하는데요. 저 큰 기관만 지금 거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아시아 지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우리 전 세계에 지회가 12개가 있답니다. 12개 중에 남아시아 지회가 인도에 있어요. 그 지회의 보건복지부장이 이제 저를 초청을 했고 초청을 할 때에 누가 이 집회 참석한 사람이 가서 이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필요 없다. 우리도 지금 이 나라에서 다 건강 세미나 다 의료선교 훈련 시키고 있는데 뭐 한국에서까지 와서 할 거 있나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는 복음 기별을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는 복음 기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해갖고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보건절제부장이 제가 처음 집회했던 북인도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금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연합회장이 그 집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절대로 그 집회를 해서 손해볼 일은 없고 건강 문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집회를 열었어요. 이번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무슨 기별을 전하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들어가면 제가 외국 집회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하고 온 남아시아 지회 세미나 제가 거기 다 올려놨어요. 영어로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이 보건복지부장이 자기가 한 번은 강의를 듣더니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악수를 하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요. 이 세천사 의료선교 기별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와서 앞으로 10년만 저하고 일할 수 없을까요? 10년.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다니까 아마 10년 하면 80살까지 할 줄 아는 모양이라 왜 10년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10년만 여기 와서 일했어요. 제가 편안한 집을 드리고 한국 음식을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음식을 못 먹거든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공기도 나쁘고 힘들죠. 물도 일일이 끓여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좀 일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겠지. 그랬는데
또 한 중간쯤 지나니까 마칠 때쯤 되니까 내가 다음 주에 대총회가 주관하는 세계 지도자 세미나가 있대요. 그게 자마이카라 그랬나요? 쪽에 있는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서 전 세계 12개 지회 지도자들이 대총회장이 와서 대총회가 주관하는 특별한 마지막 이 세천사 기별, 이제는 마지막 기별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지도자들 세미나가 있다는데 남아시아 지회에서는 이 보건복지부장 이분이 자기가 거기 가는 거래요. 대표자로 간대요. 그 다음 주에 갈 건데 그게 다음 주라는 게 이제 지난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금 이달입니다. 그죠?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자마이카에서 이 모임이 있는데 내가 이 소식을 거기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한 10분만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동영상을 우리 딸이 찍고 거기서도 지혜에서도 동영상을 또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동영상 하나를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과는 뭔가, 세 가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국 병이 낫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어떻게 하게 됐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한다.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1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 놨더니 이분이 그럼 여기 열흘 동안에 환자들이 어떻게 환자가 낫는가를 그걸 간증을 인터뷰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인터뷰를 해서 같이 자료를 주면 내가 이번에 대총회 모임에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걸 다 해줬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런 게 좋고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만 됐겠죠. 그런데 이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뒷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의사 가족 6명이 참석했는데 아주 젊은 의사가 인제 인턴 나온 젊은 의사가 첫 집회 그러니까 북인도 연합에서 하는 첫 집회에 어떻게 소식을 듣고 한두 번 참석을 하고는 자기 시간이 없어 못 참석했는데 이렇게도 병이 낫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이 젊은 의사니까 참 순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회에서 하는 세미나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모, 이모부 해가지고 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도 의사예요. 의사 집안인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이모부라는 사람이 방광암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중간에도 계속 화장실을 다녀야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힘이 들었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약을 한 움큼씩 먹고 있고 그다음에 심장 혈관까지 막혀가지고 당뇨가 오니까 이제 혈관이 막히니까 합병증 오잖아요. 심장 혈관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심장약 먹어야 되고 혈압약, 당뇨약 이 진통제 해가지고 약을 한 움큼씩 먹던 분인데 와서 이 강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그 가족들이 듣는지 몰라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이 가족들이 이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병이 그렇게 다 나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니까 오죽 이걸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병원에 가서 전체 검사를 다 했어요. 다 정상이 됐어요. 물론 거기서 한 3일 동안 과일 식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 한 것밖에 없어요. 먹은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인간이 주는 약물보다 더 좋은 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놀라운 우리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일단은 방광암이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당뇨, 혈압은 여기 여러분이 대충 해도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혈관 막힌 거 약간 금식하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면 혈관 막힌 거 뚫어지니까 이거 협심적 치료는
쉽게 될 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열흘 동안에 그 암이 어떻게 다 없어지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해를 할 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급속도의 기적적인 치료 경험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들이, 왜냐하면 제가 거기 열흘 내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창조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병이 낫는다. 주제가 그겁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제가 태국, 인도 전 외국으로 나가는 기별의 주제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야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증인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가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엄마, 그 젊은 의사의 엄마는 이런 백낙병이 뭔지 아세요? 이 자가 면역으로 이 피부 색깔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공격하니까 피부가 동글동글하게 허옇게 변하는 병이에요.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알지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기 와서 간증을 할 때에 내 피부가 치료가 되고 있고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어디가 좋아지고 도와지고 뭐 통증이 없어지고 어쩌고 이제 이런 간증은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이 피부가 하얗던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 보고 그거 빨리 지금 대총회 세미나하는 그 보건절제부장 목사님한테 이 정보도 좀 보내줘라. 왜냐하면 결과가 보여져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보냈고 이제 엊그저께 지금 세미나를 마치고 이분이 돌아오셨는지 아직 어디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다음 소식은 못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신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정말 내일을 몰라요. 그저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냥 오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잠재워 주시면 저는 그냥 자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제가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나 재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들이 오니까 제가 여기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뭔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저를 여기서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걸 이제는 증거를 하라고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천사 유료선교 세미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30년 동안 가르친 학교, 이 베델이 나를 가르친 학교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제 너는 다른 민족에게로 나가라.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여기 일어났던 사고는 분명히 이 기별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고요.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구해주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 차가 이렇게 옆으로 꺾여서 산으로 올라가서 멈췄다는 소리를 들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핸들을 운전하셨구나. 천사가 와서 운전을 했구나. 그걸 제가 알면서 예수님, 제 남은 제 마음, 주님이 이 마음의 핸들을 운전해 주세요. 제 마음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핸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하라는 일만 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전하던 그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만하지요. 제가 그럼 지나온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배대를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는지. 저는 완전히 빈 바탕에, 여기가 완전히 깡산이었고 여기가 밤산이었어요. 이 자리가 다 밤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었고, 저 길은 지금은 저래도 고속도로가 된 것입니다. 차 하나가 겨우 지나오는 길이지만 저기 포장되기까지 저 길은 오솔길 산길이었습니다. 산길에 시골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경운기나 니어카가 다니는 울퉁불퉁한 그런 산골 길이었어요. 그 길에다가 이 짐을 갖다가 옮겨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남의 땅을 차를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요 앞에 여기에 두 집 사는 사람들이 요 오르막길 앞에 요 위로 차를 못 올라오게 했어요. 집을 못 짓게 하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래고 세면이고 싣고 오다가 두 집에서 딱 말뚝을 쳐놓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짐차가 거기에 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오르막입니까? 그 오르막에 짐을 실은 차가 쉬면은 다시 시동 걸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짐을 다 풀어놓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면이고 모래고 보르크고 전부 다 니역하로 끌어다가 지금 우리 집 지은 그 자리에 처음 건물을 지었어요. 딱 1년 걸렸어요. 우리 식구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 집을 지었던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에 이 밑에 정원 땅이나 지금 이 교회 땅이 다 저 위에 밭이나 남의 땅이었고, 지금 길로 나 있는 그쪽만 1,500평을 1,600평을 그 한 목사님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내 땅에 11조를 줄 테니까 그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은 집이 바로 우리 집 있는 그 자리에 처음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길 저쪽만 제가 받은 땅이지, 저 정연심 집사님 집까지 해서 딱 꺾어가지고 1,600평을 받았고, 이 전체 산은 1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저에게 떼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길 이쪽은 이게 다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교회에 있는 이 자리 땅을 우리 교인이 샀기 때문에 저를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파야 사람이 살 거 아니겠어요? 물을 팔라고 물 파는 사람을 불러댔어요. 저 지하수 파는 사람을. 하동에 처음에 부르니까 오더니 머리를 짚어보더니 여기는 물이 없는데요. 저 밑에 물 흐르는 저기 개울에서 저기서 파가지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와, 돈도 없는데 무슨 공사를, 그리 큰 공사를 해야 되나.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또 순천에다가 또 전화했어요. 여기 우리 지하수 팔라는데 좀 와보시라 했더니 이 사람도 오더니 또 돌아보더니 이 산은 너무 높아서 물 없습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또 안 되겠어요. 또 이 사람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소리 하겠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진주다가 또 지하수 또 연락해가지고 지하수 하나 파달라고. 그 사람도 똑같은, 세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저 밑에서 물을 파가지고 그 전부 길을 파서 이제 전기선이고 수로를 올려가지고 끌어올려서 써야지. 여기는 높아서 물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집은 막 터 닦아놓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 저 뒤에 말이에요. 저 뒤에 책상 하나 그 있지요. 그 밑에 그쯤이에요. 제가 물 파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거기 이제 서서 이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서 여기 물이 흘러갈 것 같은데 왜 물이 없다 합니까? 아줌마요, 물 없습니다. 요 높아서 물 없습니다. 세 사람에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저씨 손을 잡고 와가지고 아저씨 서가지고 발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한번 파보세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참 아줌마 그럼 내가 이거 파는데 그 공사비나 모든 재정은 물 안 나오면 아줌마가 줄 겁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물이 안 나오면 그 경비는 제가 다 드릴 테니 일단요 한번 파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줌마 책임지세요. 그러고는 그 뒷날 오전에 오더니 물을 그다 대고 파기 시작했어요. 오전 7시 54분입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물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 물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거기 물을 그 당시 창조해 주셨는지 있는 물을 찾아내게 하셨는지 그건 좀 몰라요. 일단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파고 나는데 보세요. 그게 지금 여기 여러분 뒤에 책상 있지요. 그 자리 밑에 제일 처음에 팠던 지하수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지면서 이걸 저 밑으로 옮겼어요. 그 밑에도 나지요. 또 저 밑에 하나 팠는데 그것도 나니까 이 물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일단은 물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맛있고 부드럽고 좋습니까? 좋지요? 진짜 좋지요. 하나님 주신 물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물 못 찾아 먹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정말 이 집을 짓는데 주변에서 얼마나 땅 주인들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차 막아놓고 못 가게 하고 우리 땅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촌사람들 여러분 텃세 부리는 거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는 제가 안 해야 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 놓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주변에서 방해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셨잖아요. 오늘날 이 세천사 기별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기별이에요. 저는 이 기별에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지요.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베델이 지금 34년째 지금 흘러오는 이 과정 속에는 절대로 이건 내가 일을 하고 이루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있었어요. 환자들에게도 수없이 사고가 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다 구해서 생명 다 건져주셨고 문제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안 하려고 포기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베델을 놓고 나는 이제 마지막 시골에 가서 나는 쉬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는 걸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대신에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스데반이 하던 그 일을 하게 하실 계획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아직도 살려놓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적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로 초대교회 이름비를 받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표한 그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로 맞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 전파될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에 하나님이 건강 기별까지 주셨잖아요. 창세기 1, 2, 3장에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게 바울이 전했던 영원한 복음, 지금 사도들이 순교장에까지 끌려가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다 의와 심판과 절제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전했어요. 건강 기별을 전했어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환자가 낫고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베델이 바로 그 건강
기별을 주셔서 건강 기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 이번에 인도 가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집회할 때. 여러분, 오히려 선교 사업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세천사 기별과 반드시 한 몸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지회에까지 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여러분이 저를 불렀겠냐.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 부른 게 아니지 않느냐.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건강기별 때문에, 병이 낫고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러보니까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위기의 때에는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분의 종들을 총동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는 기별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 기별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마지막 남은 무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기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그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